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 근거로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제목은 주를 위해 살라. 주를 위해 살라. 이게 부제목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7절부터 9절인데 한번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요절이니까 다들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그 종되었던 자를 자기 피로 사시고 구속하셔서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사는 게 구원이에요. 주의 왕적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한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예요. 주란 말은 그 주인주 임금 주자잖아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이거 좀 외워놓으세요.
큐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해요.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 불꽃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냐 묻거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하라. 근데 그 여호와라는 그 발음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은 잊어버렸어요. 발음을 잊어버렸고 그것은 이제 원래 있던 모음에다가 그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원래 있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여호와라는 그런 그 이름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발음은 잊어버려서 정확하지 않아요.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따라 보실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만물은 다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느니라.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 로마서 11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라는 것은 여호와 혼자만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 홀로 스스로 계시고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고 모든 피조세계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마땅히 누구를 주로 섬겨야 돼요? 창조주를 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마땅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마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나 우리를 가르쳐주는 윗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필요의 모든 근원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의무이고 그것이 인간 존재의 또 가장 최고의 목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질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시려고 그 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2000년 전 사람.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이거 현재형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있느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BC 1500년경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주이십니다. 그 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여서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살 때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반응이냐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의문이 들어요. 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주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 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어떻게 죽는 게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죽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 살아요? 뭘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 또 그 십계명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주를 위한 것이구나.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사는 게 주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아,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죄가 관영한 세상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중요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법을 주셨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는 옛날 이집트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법을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십계명이 있고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영원한 진리로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법인데 그것이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를 내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먹는 것에 대해서도 구별했어요.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레위기 11장. 제가 그냥 쭉 해도 되는데 한번 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으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다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맨 마지막에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건 뭐냐면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누구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그 다음 의미로 죄와 구별된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된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이 의식법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냐면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오늘날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돼지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돼지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럼 쪽발이 갈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갈라진 것처럼 이 갈라진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라. 선과 악을 가르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는 것은 우리가 되새김질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뭘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기고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상고하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발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이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라 그랬어요. 낙타 같은 거는 새김질하되 쪽발이 갈라지지 않냐으로 부정하고 또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토끼도 못 먹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메기, 뭐 뱀장어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뱀장어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제대로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은 이제 우리가 물고기 먹을 때 이제 다 벗겨내잖아요. 어떤 물고기는 비늘이 너무 강해서 창으로도 쉽게 뚫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요. 갑옷이거든요. 또 지느러미는 이제 이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거룩한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또 새 중에도 그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 다른 그 동물을 잡아먹는 새, 예를 들면 그 매 종류나 독수리 종류, 또 시체를 먹는 뭐 까마귀 같은 종류들 이런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런 더러운 것을 먹는 죄악된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새 잡아먹는 그런 새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어떤 곤충을 먹을 수 있어요? 뛰는 다리가 있는 걸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메뚜기 종류, 뭐 배짱이 종류 이런 것들이 있죠. 날개가 있지만은 기어다니는 동물, 곤충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뛴다는 것은 이제 순종의 다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뛰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신령한 세계 영적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좀 순종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구별된 성도가 돼야 된다. 안진뱅이 성도, 땅만 바라보면서 기어다니는 성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음식들을 구별하면서 영적으로 구별된 게 뭔지를 배웠던 거예요. 초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초보적으로.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의식법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해졌어요. 이제 그런 의식법들을 준수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그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이 의식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모든 의식법들은 그림자고요. 몸이라는 것은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의식법들도 폐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에는 이제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메기도 먹어도 되고 뱀장어도 먹어도 되고 토끼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가 뭐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중적으로 좀 그렇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이 이런 의식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모시고 나서 그것들을 당장에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전에 하던 어떤 습관들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돼지고기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먹어도 되니까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쉽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잘 안 먹어져요, 그게. 안 먹다 보면. 평생 안 먹다 보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원래 돼지고기를 잘 먹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의식법이 폐해지고 나서는 돼지고기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그래서 그거 안 먹는 걸로 뭐 구원받고 그거 안 먹는 걸로 하나님 앞에 더 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의식법대로 내가 좀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 좀 철저하게 못 지켰더라도 이제는 더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좀 철저하게 이 먹는 것도 자유방종하지 말고 좀 구별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유롭게 못 먹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라도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구약의 계시의 깊이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의식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법이 폐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먹을 수 없어. 이런 걸 먹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먹어도 되죠. 근데 뭐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이 의식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은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적인 문제예요.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식법이 폐해졌는데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자유하지 못하다고, 답답하다고,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 안 먹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안 먹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여기 보세요. 그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먹지 않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진리를 아직 잘 못 깨달아서 먹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함부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율법주의고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자를 모두 의식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다 좀 연약하든 장성하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왜 네가 받지 않고 비판하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진리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서는 의식법 준수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할례 준수하는 거 비판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 음식에 대한 의식법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도 지켰어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6월절, 1월 14일 6월절이 있고요. 또 초막절, 초막절이 있어요. 이런 추수한 걸 감사하는 7월 15일. 이런 절기들을 지켰는데 그런 절기들 여전히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로마서 14장에서는 그걸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차이가 뭐냐면 복음 진리가 훼손되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주의냐면은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 구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동시에 의식법도 지켜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받아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믿어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를 바르게 섬기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자들 중에서의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을 수 없고 비늘 없는 고기 먹을 수 없고 또 뛰는 다리 없는 곤충 먹을 수 없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또 절기도 그래 좀 이제 신약시대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는 그 주일이에요. 주일.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신약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영적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또 초막절도 좀 지키고 유월절도 좀 지키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지 말고 특별한 날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좀 구별해서 좀 나를 드리는 그런 날로 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좀 지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되고 율법주의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면 잘못된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살까를 연구하다가 구약의 어떤 그런 의식법에 여전히 그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신약시대 때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한 거잖아요. 중심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심이 본질이 주를 위한 그런 참된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도덕법을 어기는 진리 문제를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신약교회도 있어요. 신약교회도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절기를 어떤 절기를 지켜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성탄절 지키죠. 또 부활절 지키죠. 추수감사절 지키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절기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성경적이 아니니까 폐하고 어떤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만 지켜요.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일만 지키고 다른 절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안 지키는 그런 개혁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개혁교회만 잘된 거고 지키는 교회는 다 비판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왜 지켜요?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죠. 성탄절, 주님이 오신 걸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유래가 어떻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주를 위하여 지키고 그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각자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장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는 감히 교회에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 당장 갈아 신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 걸어왔는데 또 집에 가서 갈아 신고 왔어요. 또 감히 성경을 안 들고 와, 성경을 항상 이렇게 들고 와라 그래서 성경 항상 들고 교회에 왔어요. 어떤 이런 행위, 의식, 복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감히 교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써, 모자를 당장 벗어. 근데 또 서양에서는 또 모자를 또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저런 복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복장을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정장에 입는 것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도 논쟁이 많아요. 왜 가운을 입냐? 그냥 권위적이다. 가운을 벗어라. 입어라. 논쟁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내 복장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위해서 가운을 입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한복을 입겠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뭐 레깅스를 입고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날 뭐 여러 논쟁들이 있잖아요.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 뭐 스타벅스 먹어도 되냐? 스타벅스 CEO가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교회를 말살시키겠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스타벅스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CEO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스타벅스를 먹을 수 있냐?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도덕법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입법해서 스타벅스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입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취직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뭐 필요하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그 시간에 스타벅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스타벅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충을 받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진리가 하나 세워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도덕법을 입법하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주가 계신다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만이. 근데 여기서 이게 뭐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덕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판단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 양심에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확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주를 기쁘시게 할지를 자기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또 보편 우리가 자유롭게 각자가 확정하고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판사도 아니에요. 재판장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성도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아요.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잘하면 착하고 잘했다도다 충성된 종하면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못하면은 못한 대로 상급을 적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비판하는 것은 자기만의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잣대로 함부로 비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도덕법에 있어서도 도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이 뭔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십계명과 도덕법을 풍성하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를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장 5절에도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좀 깊이 연구해서 양심을 따라 뭐가 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좀 깊이 연구해서 각자가 마음에 좀 깨닫고 확정하고 그렇게 좀 살으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을 하다 보면은 각자가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은 좀 확정이 좀 덜 되고 깨달음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진리의 그 깨달음이 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적고 자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확정이 좀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막 구원의 은혜에 넘치는 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인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전에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세상적으로도 막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피냐고. 그래서 이제 막 책망을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냐고. 막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서 스스로 확정하고 깨닫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 창성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기 낳았어요. 애기 낳았는데 어떻게 똥오줌도 못 가려 하면서 막 패요? 아니잖아요. 지저귀도 갈아주고 어떻게 음식도 못 가리냐 하면서 토를 하냐 하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라 음식도 맞는 음식 주고 어떻게 밤잠도 없이 맨날 울어대냐 정말 안 하죠. 밤에 울면 또 깨가지고 엄마는 계속 안아주고 저 또 물리고 그래서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식이 자라고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배우면은 스스로 똥오줌도 가리고 수면도 잘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때 믿음이 좀 어리고 초신자도 있고 장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창기들도 받으셨어요. 죄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데 왜 니들이 안 품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잘못하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애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면은 그거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장성했는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느냐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도덕법을 어기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들을 모르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교회의 권징과 징계가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예수 믿은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우리가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영화 보면 막 퇴학시키고 어떻게 신학생이 영화를 보느냐. 근데 영화 보는 거 죄 아니에요? 그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악한 영화는 양심상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영화는 어디까지가 악한 영화인가? 그럼 이것까지는 악한 영화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건 또 그게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성도의 양심에 따라서 뭐가 악한 영화인지 자기가 확정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그래요. 잠 몇 시간 자야지 거룩한 삶이에요? 저 신학교 때는 교수님이 몇 시간 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사는 6시간 이상 자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6시간 이상 안 자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젊을 때는 6시간 이상 안 자도 쌩쌩한데 지금은 6시간만 자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7시간 정도는 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정 수면 시간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취미, 오락, 여가생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카드놀이는 죄다. 감히 어떻게 도박에 연관된 카드놀이를 하느냐. 카드놀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건전한 취미로 할 수는 있지만 도박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죠. 각자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예배 의식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서 찬송가 뭐 불러야 돼요?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찬송 안 하는 교회는 전부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찬송도 무엇이 성경적인 찬송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지를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도 다 좋은 찬송가가 아니에요. 좀 더 비성경적인 찬송가 좀 빼고 좀 더 성경적인 찬송가를 넣고 또 시편 찬송도 우리가 그것도 인간이 이제 개사하고 곡조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시편 찬송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찬송이 더 좀 좋은 찬송인지 어떤 예배 순서도 예배 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예배 순서는 성경에서 정해진 것이 딱 있어요. 말씀, 기도, 성례, 성경 읽기, 축도 뭐 이런 것들 딱 정해진 것을 다 하되 어떤 순서로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는 그 각 개교에서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워서 읽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자세로 앉아서 받들어 읽어라. 누워서 읽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몸이 아프신 분은 누워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 자세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무릎을 꿇는 것도 좋죠. 근데 무릎 꿇다 보면 무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적당한 자세 또 찾아서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하면 되는 거죠. 너무 힘들면 누워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고요. 또 할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비판했지만은 할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바울도 디모데에게는 그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라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인 걸 알게 주려고 유대인 전도에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할례주의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 바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학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포경 수술도 이제 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아디아포라. 이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하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도덕적으로 좀 중립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담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시간 너희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선악과 말고 다른 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선악과를 안 먹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안 먹을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근처도 가기 싫어. 주변에 있는 거 안 먹을 건데 그것만 안 먹으면 되지.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먹어요. 그럼 자유롭게 먹는 사람 보고 야 어떻게 선악과 옆에 있는 걸 먹을 수 있어?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명하시지 않는 법을 자기가 입법해서 성도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아직 어려서 도덕법에 대한 깨달음이 적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 정말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든 중심에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성도는. 주를 위해 하겠다고 하면은 전에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전에는 좀 모를 수 있어요. 전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본질을 바르게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자기가 확정하세요. 주일날은 어떻게 하겠다. 또 성경 읽기 어떻게 하겠다. 기도 시간 어떻게 갖겠다. 또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겠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잠은 어떻게 자겠다? 주를 위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주를 위해. 복종은 어떻게 하겠다? 주를 위해. 모든 걸 누굴 위해? 주를 위해. 그렇게 각자 믿음에 합정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